할렐루야. 네, 지난주 청년부 수련회를 마쳤는데 청년부 수련회 때 청년들이 한 목소리로 너무너무 좋았다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구약 특강. 사모님이, 제 아내가 특강을 했는데 저한테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한테 종종 강의를 맡겨주세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본인이 안 하려 그래. 여러분, 구약 특강이 너무 잘 됐고 또 너무 기억에 남는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구약 특강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지 표정이? 말씀 전하기 전에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낼 거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아주 쉬운 문제부터 갑니다. 이거 못 맞추시면은 절대 안 되는 문제예요.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성경에 나오죠. 이스라엘이 초대왕이 사울, 그 다음 다윗, 그 다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데 북쪽을 북한이라고 한다. OX. 대답 좀 해주세요. 남쪽을 남유다라고 한다. 그건 대충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O 같죠? 네. 잘하셨어요. 두 번째 문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해요. 그리고 150년 동안 남유다가 이어지다가 남유다도 결국 멸망을 합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제국의 이름은 바벨론이다. OX. 청년들 오예요. 오.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렇게 잡아가잖아요. 포로들을 잡아가잖아요. 마지막 남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 왕 또 잡아가거든요. 근데 마지막 왕의 이름은 시드기야다. OX. 오. 누가 X라 그랬어? 오예요. 시드기야. 마지막 퀴즈. 이때 당시 나라가 망해가잖아요. 나라가 망해갈 때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예언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예언한 예언자가 있는데 그 예언자의 이름은 예레미야다. OX. 그건 대충 지금 다 5만 얘기하는 거 헷갈릴까봐 다 5만. 예레미야 5 맞아요. 이제는 말씀 들을 준비가 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다. 이거 하려고 지금 문제 낸 거예요. 여러분, 남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어요. 실제로.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도 점점 쇠퇴하는 과정을 겪은 이후에 결국 멸망합니다. 참 슬픈 얘기죠. 저희 아내가 성경을 읽다가 그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부분의 지점에 이르러서 결국 딱 망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망한 그 순간에 얼마나 몰입해서 성경을 읽었으면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결국 망했구나. 그런 사람이 구약 특강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결국 망했구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요, 그 남유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가 결국 망해가고 결국 망했다라는 마침표를 딱 볼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멸망의 순간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그 하나님의 백성, 내 자녀들이 내 앞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봐야 되는 실정이었어요. 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포로로 잡혀간다고 생각해 보셔. 얼마나 가슴이 찢어져요. 그때가 그런 상황이 바로 남유다의 상황인 거예요. 지금. 두 번째,
그 마지막 왕, 물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던 왕은 아니에요. 시드기야 왕이. 그런데 그 시드기야 왕, 그래도 우리나라 왕인데 그 왕이 마지막 그 남유다가 망해갈 때 두 눈이 뽑혀서 개처럼 끌려가던 상황이 남유다의 멸망의 순간의 상황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지은 그 성전, 저 성전만 바라보면 마음이 흐뭇해져. 그 성전만 바라보면 참 하나님 생각에 눈물 지었던 그 성전, 그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무너졌던 때가 바로 남유다 멸망의 순간이에요. 그런 걸 하나하나 보면은, 그리고 마지막 멸망했다, 그 마침표 순간 눈물이 와락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망의 순간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 어떤 예언을 하냐면 이런 예언을 해요. 막 절망 속에 있잖아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곧 망합니다. 이 나라는 망합니다. 지금 이 망해가는 거 보이시죠? 보이는 대로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사람들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왕이 눈이 뽑혀 나가는 것을 봤어요. 개처럼 쇠사슬에 못 끌려가는 걸 봤어요. 그런 걸 볼 때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구원하십니다. 라는 얘기를 들어야지 이게 회복이 될까 말까인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그 자리에서 다 알고 있는데, 다 망해가는 거 보이는데도 거기다 대고 망합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이 나라는 이제 지도에서 없어질 겁니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하겠어요. 그 실제로 예레미야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할 수밖에. 예레미야 자신도 고달픈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랑하는 나의 조국이 망해가는 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기에, 예레미야 다음에 성경 다음 순서가 뭐예요? 예레미야 애가예요. 슬픈 노래.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이 상황을 제가 말씀을 보는데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즐거운 일만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적인 일도 있습니까? 절망적인 일도 있죠. 성경을 보는데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당신은 그대로 망할 겁니다 라고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좀 위로해주고 희망을 북돋아 줘야지 힘이 생기는데, 예레미야는 거기다 대고 망한다, 이대로 망한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야, 이거 좀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예언을 가만히 보면은 절망을 선포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절망을 선포하는 가운데 동시에 희망을 동시에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상황이, 우리 인생이 절망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을 반드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0절을 좀 보시면 10절 말씀 뭐라고 되었냐면, 앞부분에는 절망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자, 바벨론에서 70년 잡혀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이 나라 망한다, 안 망한다? 이 나라 망한다는 얘기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볼 거야.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지금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고향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요, 이 나라 망하긴 망한다, 이건 절망이야. 그런데 70년 후에 다시 돌아가게 해줄게, 이건 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에는 절망도 있지만 희망이 반드시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절망만 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절망과 희망 가운데 우리는 절망만 바라보고 있어요. 앞부분만 보고 끝나면, 아, 이 나라 역시 망하는구나, 예상대로 망하는구나, 반전은 없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뒷부분을 못 봐.
뒷부분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뒷부분을 보는 순간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 할렐루야.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절망에 초점을 두느냐 희망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11절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내 자녀의 절망을 지금 보고 계시다면 그 절망의 초점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그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희망, 축복, 미래 이 부분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희망을 어디에 초점을 두라? 희망에 초점을 두라. 내가 지금 희망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지 절망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희망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시작. 절망의 상황이 오면요 반응이 딱 두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는 그냥 절망해요. 그냥 자포자기하고 절망해. 이거는 벌써 끝난 거야. 조금 낫다 하신 분은 두 번째 어떻게 하냐면은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긍정적인 마인드. 괜찮은 것 같아요? 완전히 절망하는 것보단 난데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절망 가운데 희망을 붙잡는 방법은 실은 정확하게 아니에요. 잘 될 거야. 여기서 끝나는 거는 그냥 정신승리라고 하죠. 정신승리. 잘 될 거야. 근데 실제로는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만 해도 꽤 수준이 높으신 건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다. 이거는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오늘 예레미야가 동시에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예언은 절망도 선포하지만 희망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희망만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희망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다는 것. 그 방법이 바로 12절 13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절망 상황 속에서 희망을 붙잡는 방법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 땅에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그 희망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절망이 왜 왔어요? 그리고 절망을 해결하는 방법은 내 기도에 응답이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진정한 희망을 붙잡는 기도는요. 기도 응답의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 응답을 해서 기도하지만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포커스가 둬야 돼요. 왜냐면요. 기도하다가 어찌저찌는 간에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기도가 응답이 될 때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전제, 어떤 전제?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을 때. 그런 상태에서 문제가 해결되면요. 근원적인 내 안에 깔려있는 절망이 해결이 안 됩니다. 진짜 지옥은요. 절망이 해결이 안 된 상태가 진짜 지옥이에요. 그러면 또다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다시 절망이 찾아와요. 이거는 계속 악순환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문제 해결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근원적인 희망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부르짖음의 기도여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매번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견면 드리지만 그 부르짖어 기도하라의 이유가
그 초점이 문제 해결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여러분 착하셔서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시되 기도가 점점점 살아계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경험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모스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로운 기도회를 시작할 거예요. 너무 기쁘시죠? 어떤 기도회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출근 기도회, 출근 기도회, 퇴근 기도회. 네. 출근 기도회는 뭐냐면 출근하시기 전에 10분만 일찍 나오셔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출근하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서해 아파트에 사시는 누군가가 이렇게 회룡역으로 해가지고 출근하실 때 잠깐 내려서 교회 들어오시면은 음악이 틀어져 있어요. 그리고 누가 기도하고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낑겨가지고 10분만, 딱 10분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10분 너무 짧아 보이세요? 막상 해보세요. 막상 해보세요. 시작해서 끊지 않고 쭉 기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봤을 때는 10분 연장으로 기도하실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 생각 들어요. 그만큼 10분이 짧은 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합니다. 출근 기도회로 충분합니다. 제가 좀 서치를 해서 7시부터 7시 반까지를 할지 서해 아파트 사시는 분들 얘기해 주세요. 퇴근 기도회는 뭐냐면 퇴근하고 서해 아파트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들어와서 또 10분 기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퇴근 시간에 맞춰서 또 시간을 맞춰야 되겠죠. 너무 또 일찍 하면은 퇴근 전이니까는 쉽지 않고 너무 늦으면은 이미 그냥 서해 아파트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건 제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조사해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맞춰서 출근 기도회, 퇴근 기도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에 왜 다시 다 들어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인내하라예요. 인내하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후에 하나님은 꼭 우리를 기다리게 하세요. 왜 그러실까? 바로바로 응답 주시지. 제가 말씀 전에 우리 누구라고 말 안 하겠지만 중학교 1학년 여자에게 하나님이 왜 바로 응답하지 않고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니? 뭐라고 생각해? 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주 상상력이 뛰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기도 한 사람 한 사람 응답해 주시려면은 저쪽에 있는 사람 좀 기다려야 될 거 아니겠느냐. 얼마나 상상력이 뛰어난지 이런 생각을 해보셨슈? 그러나 맞는 대답은 아니었다. 제가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응답해 주기에는 아직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복을 줘도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만한 그릇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복을 받더라도 성숙해진 상태에서 받는 것과 미성숙한 상태에서 받는 것이 그 복을 활용하는 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중학교 1학년 여자에게 100만 원을 지금 다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돈이고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근데 그 100만 원을 어떻게 쓸지, 규모 있게 쓸지 기대가 안 돼요. 그냥 슬라임 사고 먹을 거 먹고 이렇게 자고 하다 보면 100만 원이 한 달 만에 끝났네. 그런데 제가 에란이 같이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청년한테 탁 100만 원 준다고 해보세요. 한 번에 휙 쓰겠습니까? 아니죠. 규모 있게 쓰겠죠. 어떻게 규모 있게 쓰겠어요? 딱 100만 원 너무 적은가? 1000만 원 할게요. 벌써 그릇이 커졌잖아요. 그릇이 큰 만큼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겁니다. 1000만 원을 탁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11조를 하겠죠. 네. 성숙한 만큼 중학생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성숙함과 미성숙함의 차이예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희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망으로 끝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응답이 아니라 기다리게 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희망도 선포했잖아요.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데 그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가 몇 년 뒤예요? 70년 뒤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일주일 뒤에가 아니라 70년 뒤에. 희망이긴 희망인데 70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 왜 그랬을까? 바로 성숙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만한 그 기간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다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역사적으로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70년 만에 페르시아에게 멸망합니다. 페르시아의 정책에 의해서 잡혀왔던 포로들이 귀환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응답이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진다. 분명히 하나님의 희망은 실제로 되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인내하게 하신 이유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 없게 만드신 후에 응답 주시려고 우리를 인내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칼을 만들죠. 날카롭고 얇은 칼인데 그 칼은 부러지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그 칼이 그렇게 얇고 날카롭고 단단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뭉퉁한 쇠뭉치였어요. 그러나 그거를 열에 가합니다. 펄펄펄펄 열에 가해서 빨개져요. 다시 칩니다. 망치로. 탕탕탕. 또 불에 넣어요. 또 빨개지면 또 칩니다. 탕탕탕탕. 이거를 수십 번, 수백 번 탕탕탕탕 하면은 어느 순간에 그 칼은 아주 얇지만 아주 단단하고 날카로운 쓰임새 있는 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연단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연단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쓰시기에 바로 쓰시는 게 아니라 연단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 연단의 과정은 참 아파요. 쇠뭉치로 맞는 것 같이 아파. 불에 들어오는 거 하는 것 같이 고통스러워. 그러나 그것이 절망으로 느껴지지만 그러나 절망으로 끝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희망, 아주 날카롭고 단단하게 쓰임새 있는 그런 칼로 되어지는 그 과정, 아주 튼튼한, 아주 건강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연단의 과정은 결국 기다림이고 인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다림의 시간, 주저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그 기간을 잘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상황에 있더라도 절대 절망을 붙잡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희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속에는 분명히 희망이 있어요. 기도하며 그 희망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혜교회 우리 교인들이 다 함께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여서 또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그 희망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